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 내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같이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들 또 우리의 감사들 우리의 소원들 아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빗나가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좌절되지 않도록 또 세상 가운데 묻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걸어가신 우리 앞에 분명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나를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이 알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말고는 더 소원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매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삶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완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집착과 경쟁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주의 은혜를 보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열방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며 주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어이구 주여.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다섯 말씀이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안 하십니까? 하도 이 교회는 아닌데 교회 간판이 걸린 뭐 이런 무슨 기독교 단체 같은 데서 자꾸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내 상태를 또 내가 잘 아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는 것은 참 좋겠고요.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혹 이제 우리 이런 신앙이 그냥 이렇게 해이해진다고 그럴까요? 나태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냥 또 핑계를 이 코로나에 대고 이제 이렇게 할까봐.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제가 저를 보면 알지요. 뭐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는 그게 이제 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예배 생활에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또 정말 예배 생활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싶은데, 그게 혼자서 잘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목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잘 알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의외로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을 사실은 성경 모른다고 성경보다도 머리만 꽉 차가 뭐하냐, 순종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하는데, 빠지지만 말고 같이 이래 쭉 읽어 가시면은 여러분 사사기가 또 잘 알 수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기만 해도 이게 어렵잖아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안 읽어지고 이러니까 읽기가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가 같이 읽으면은 같이 읽을 때 또 이렇게 좀 읽고 이런 새벽에도 교회가 같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같이 읽으면 훨씬 또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제 또 나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아픈 분들을 계속 이렇게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아프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을 또 요즘은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제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말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건강은 사실은 육신적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거든요. 영이 강건하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활동력 있게 살아 있으면은 이제 육신의 이런 아픔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도 방향도 조금씩 바뀌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지체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무릎 이런 데가 참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마치고 재활 치료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요. 집에서 이렇게 바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요. 이게 제가 신방들 다녀보면은 안 쓰고 그냥 옆에 일어나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혹시 집에 선착순입니다. 한 대. 선착순. 한 대. 혹시 있으면은 교회로 우리 최재훈 전도사한테 전화를 딱 하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안내를 잘 해줄 겁니다. 혹시 집에서 안 쓰고 있는 거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해 주면은 제가 그 기니 필요한 분한테 교회에서 잘 연결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당에 갖다 놓고 일하지 말고요. 처치하기가 힘드니까 선착순으로 한 분, 이렇게 우리 최재원 전사님한테 연락하시면은 이렇게 필요한 분한테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육적인 건강도 여러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게 강건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믿음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도 지금 이제 일단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쭉 감이 잡혀야 됩니다. 모세
그러면 출애굽, 그렇죠? 여호수아,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땅을 나눠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제는 그 지파별로 자기들이 할 땅을 받은, 배정받은, 그 제비 뽑아서 이제 얻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셨다 해서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초가 되는 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은 팔거나 어디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하고 전쟁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인데, 그 땅을 이제는 전쟁을 해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호수아 23장에 보니까 뭐 힘을 키워서 뭐 이렇게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생각이 나시죠, 그죠? 생각이 나도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2장만 넘기면 나오니까요. 23장 한번 보십시오. 8절, 23장 8절을 보시면은 23장 8절이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노예 백성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10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을 12지파가 각각 이제 그 원주민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죠? 전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장하고 2장은요, 2장은 이제 왜 사사들이 필요한가? 사사들이 왜 출현하게 되는가? 하는 그 사사가 필요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 2장이 그런데 1장은 그 사사가 필요한 사사기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사사가 필요한 원인이랄까요? 그 원인이 1장은 이제 그 원인입니다. 사사는 지난주에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히브리 말의 그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 재판관하고 제일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사라고 얘기를 우리는 지금 사사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니까 사사가 뭔가 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재판관에 가까운데 그것이 요즘 판사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법적인 기능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파랑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사가. 그래서 어떤 통치자까지 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군사적인 그런 통치자까지도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지금의 판사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우두머리 리더, 그죠? 이런 통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통치자가 아니고 그 지역의 이렇게 지파의 어떤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제 배경이 여러분 이제 이 오늘 1장을 잘 보시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을 이렇게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차지하잖아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1절 10절까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쪽에 이제 사해 호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해 호수 옆으로 이제 이쪽으로가 좀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지파 남쪽 부분에 땅을 배정받은 지파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이런 거 지금 한 번 여러분 들으셨다고 외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알아져요. 근데 뭐 한 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갖고 안 들어버리면은 10번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이제 이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남쪽의 중심적인 지역이 여러분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들어보셨죠, 그죠? 헤브론 산지가 있고 그 헤브론 산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게브 사막 조금 광야가 나와요. 광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 헤브론 산지에서 조금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쪽을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은 예루살렘이 경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했다기보다는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어요. 그래 어쨌든 베냐민, 유다, 시므온 그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남쪽에 있는 요 지파들 중에서 제일 센 데가 이게 유다거든요. 유다 지파가 세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이제 올라가서 이제 8절 보시면은요, 1장 8절 보시면은 유다 자손이 자 7절까지도 쭉 7절까지도 뭐 아도니 베색도 이렇게 이기고 그죠? 8절에 보면 예루살렘도 쳐서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베냐민 쪽에 속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까지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10절 봐 보십시오.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요. 유다가 또 내려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도 쳐서 이게 헤브론이 나오잖아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드빌이라고 나와요. 이제 도시 이름인데요. 지금은 이름들이 다 바뀌었겠죠. 11절 보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도 쳤어요. 근데 이제 이 드빌의 주민들을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 이게 드빌입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연세가 많을 때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제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 12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10명은 전부 다 그것은 우리가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지난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아직 살아 있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전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이기고 헤브론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얘기하는 기랴세벨 이 드빌이거든요. 기랴세벨을 이제 점령할 때에 이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곳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이렇게 아내를 주겠다. 지금
뭐로 하면 조금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그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또 있었잖아요. 노예제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러분 그 사울도 일대 초대 왕이던 사울도 뭐 저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딸을 이렇게 주겠다 해서 다윗이 사위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막 신학적으로는 조건부 하나님의 관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제 고대에 있었던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400년 전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첩도 있고 뭐 그죠? 이렇게 우리 집안에도 뭐 이렇게 할머니가 두 분 되고 뭐 이런 집안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그만큼 그 당시 문화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것을 갖다가 뭐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관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딸을 주겠다 하니까 온니엘이라는 그 장수가 이제 그 더비를 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악사가 딸입니다. 갈렙 딸이 이제 출가할 때에 그래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지요. 시집 갈 때에 그 자기 남편 보고 청하여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좀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에서 내렸어요.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왜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방 쪽으로 안 좋은 땅에는 안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은 뭐 남자야 믿음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은 그 남자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또 살림이 되도록 하는 분은 또 여자분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사가 아버지 나를 지금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샘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말은 샘물이 딸린 땅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땅인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래 땅이 이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나라는 우리가 취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취한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막 경쟁해서 이겨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내 것을 삼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이제 모세 장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한번 읽어보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모세의 장인 갠 사람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왔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리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들어온 맞이한 땅이 이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할 때 이 갠 사람도 같이 갠 족속도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의 그 갠 족속들이 모세하고 같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이제 사사시대 때는 이 갠 족속들이 지금 유다 족속들하고 같이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아주 그 혈통적으로 그냥 유대인들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주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겐 족속도 있었고 갈렙도 그나스 족속이라고 이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갈렙도. 그래서 여러 열방에 꼭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통치 가운데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혈통에 관계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은혜를 누렸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겐 족속 모세의 장인도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모세의 장인은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아주 지리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 이제 이 그 장인 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길잡이를 좀. 그래서 이제 이 처가 식구들이 이제 전부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유다 족속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갈렙도 그나스 족속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자, 17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또 진멸했어요. 스밧은 드빌보다도 더 아래쪽입니다. 그 스밧 쪽은 아래쪽은 이제 시몬 족속이 지파가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1장에 시몬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가자. 네 땅을 정복할 때는 우리도 너를 도와주리라 한 약속대로 지금 유다가 시몬과 함께 스밧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을 했어요. 여러분 그 17절에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 하는데 제 책에는 1 이렇게 서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책에 그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제 이게 진멸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원문으로 하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렘 전쟁은 보통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그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포로를 잡고 전리품을 다 얻는 건데 이 하렘 전쟁은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는 것을 전리품을 챙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진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가나안 족속을 지금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렇게 쳐서 진멸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막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힘없는 족속을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는 도구로 심판을 집행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밧 족속, 스밧에 있는 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도 다 쳤어요. 쳐서 이기고 차지하고, 그리고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 가사와 아스골론, 에그론은요 바다 쪽으로 있는 소위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바다 쪽에 해변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유다가 다 믿음으로 다 정복했어요. 그죠? 이쪽은 이 가사 그리고 또 에스골론, 아스골론, 에그론 이 지역은 사실은 그 단 지파가 이곳을 배정받았는데 단 지파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단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멍하실지 모릅니다. 멍하시지 말고 딱 야무지게 이 연세하고 관계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가 오다가 도망가는 거죠. 이게 멍하 있으면 옵니다. 딱 정신 차리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단 지파가 차지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단이 나오니까요. 단이 자기가 이게 배정받은 땅을 차지 안 하고 어떻게 되는가는 조금 더 한번 봐보십시오. 어쨌든 단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도 지금 이 유다가 다 차지했어요. 이겼어요.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는 갈렙에게 이제 갈렙 족속이 이제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을 건너뛰었네요.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했는데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말은 유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에, 산지에 있는 백성은 믿음으로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쫓아내지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가면은 이기는데 철병거를 보고 못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는데 철병거보다는 하나님이 셀 거라고는 못 믿은 거죠.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은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고요. 아낙 세 아들을 헤브론 갈렙은 쫓아냈는데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하고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까지 그냥 이방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집하고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방 족속들은 모세 장인의 지파인 겐 지파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냥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오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요셉 가문은 이제 이 베냐민보다도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입니다. 아들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배정받은 땅인데, 은혜로 받은 기업인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딱 이제 어떻게 그 성을 정탐하는데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게 아주 선하게 대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읍 입구는 이쪽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성을 쳤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다 진멸했는데 그 사람은 약속을 했잖아요.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가족과 함께 놓아보내매 2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고 그곳에서 그냥 이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 그냥 그 요셉 가문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이게 순종이 뭔가 이게 완전 안 하고 다 진멸하고 이방인은 쫓아내고 원주민은 쫓아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 여호수아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2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이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므낫세 지파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게 결심하고 안 쫓겨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막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좀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잖아요. 강성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안 쫓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죠.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힘으로 노예를 부리면 현실적으로 이득이 많잖아요. 이해가 왔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노예 하나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현실적인 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레가 되고 하여튼 너희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이잖아요. 29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그냥 가나안 족속이 그냥 거주해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또 노역을 해요. 31절 아셀도 마찬가지, 33절 납달리도 마찬가지. 34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이 단은 뭡니까? 이게 도리어 그냥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단 깃발을 막 한쪽으로 몰아내고 막 내려오도 못하도록. 그리고 35절 봅시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람과 사발림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여 했는데 근데 요셉 가문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은 아모리 족속을 쳐내고 그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이방 원주민들이 다 그곳에 같이 이스라엘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숫자 나오면 또 이러지 말고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가 BC 1446년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됩니다. 대략 주전 10한 5세기입니다. 1446년이니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1406년이잖아요. 그렇죠? 40 빼면 1446 빼기 40 하면 1406년이잖아요. 그죠? 1406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10한 4, 5년 이제 막 이렇게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1390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390년부터 이제 이 1390년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한 3, 40년 더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는 135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1050년입니다. 1050년. 이런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런 이렇게 이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솔로몬이 뭐 몇 년도에 어떻게 성전 지을 때가 언제였다 이런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1350년부터 1050년까지 한 30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려고 하냐면요. 이것을 1300년에서 1200년, 1100년 BC 여러분 이것을 사회책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책을 세계사 이런 걸 읽어보면 이때가요.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예요. 생전 듣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철기 시대. 그러니까 문화가 확 발전한 데는 이미 철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병기도 만들고 그리고 이 농사 도구도 만들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1200년쯤 됐는데 BC 1200년, 1300년인데 이때는 이제 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면은 이 가나안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당시 이 가나안 팔레스틴 쪽이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미국처럼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동경하잖아요. 막 이런 뭐 큰 도시 이런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아주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유목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화가 그냥 양이나 몰고 다니고 하는 문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의 그 세상 문화를 보고 그 세상 문화가 얼마나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문화의 이런 문화, 아주 발달된 문화의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부입니다. 이 풍요입니다. 풍요. 그리고 종교 제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치가 뭐냐는 것입니다. 풍요함이죠. 그리고 그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 종교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는 길어지네, 그죠? 이 우가리 신화라든가 요즘 이제 이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면요, 그 당시 가나안 쪽에 최고 신이 엘입니다.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와이프 신이 아낫인가 그 와이프 신도 또 있어요. 근데 이런 신들이 전부 이 풍요 이런 것을 다 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엘 신의 그 아들이 여러분 바알 신이에요. 바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원래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땅에 가니까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이건 그들의 신화입니다. 폭풍의 신인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신의 이 마누라 신이 여러분 그 아스도롯, 마누라까지는 아닌데 아스도롯이 같이 나와요. 이 아스도롯 여신도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이런 신들이 지역에 따라가고 이름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다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돈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래서 욕심이 다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신이 이제 모토라고 하는 또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갖고 이제 이 바알이 또 죽고, 바알이 죽으면은 비가 안 와요. 그게 금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들은 다 농사 때하고 다 맞춰져서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알이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면은 비가 와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습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화예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겨서 풍요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사제를 고용하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어떤 음란한 행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풍요를 신이 내려주도록, 이 종교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풍요로운 농경 사회지요. 거기에 이 40년 동안 광야, 그전에는 노예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이런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동물을 잡아갖고 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저쪽은요, 완전히 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이런 정욕을 그냥 그대로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 우상 섬기는 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읽기가 좀 수월해서 그 당시 제가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발달된 농경 사회, 지금 우리로 보면 발달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죠? 그때는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발달된 농경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절대로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있어야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종으로, 노예로 노역을 시키면서 같이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죠. 그죠?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게 이제 3장부터 여러분 쭉 16장까지 사사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수요일 날 2장을 우리가 조금 읽고 그 다음 주에는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사사기의 이 전말을 여러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아주 매혹적이에요. 그죠? 지금도 부와 권세와 힘과, 그죠? 그것이 지금 최고의 가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따른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위에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은 철병거가 아니라 더 큰 병거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아니고는 그냥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 우상 문화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가 녹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충 이래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결심하고 그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요,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 이 교회 가운데서 자기들의 이런 이 자리를 또아리 틀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충 믿어가지고 되겠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되겠냐?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사기 1장 말씀을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